뮤지컬 배우 이태원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왕비란 생각이 참 많이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떠세요? 그런 게 부담스럽진 않으신가요, 본인이? 저도 왕비병이 많이 걸려가고 있어요. 그 바람에. 남들은 공주병 그러는데 글쎄 저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몰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모기까지 저한테 오잖아요. 그게 왕비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많이 부담스러웠는데요. 지금은 전생에 또 전생이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되겠는데 그래도 혹시 왕비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무술이었든지 차라리 그래서 한을 풀이하려고 물론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농담으로 많이 하곤 하죠. 할 정도로 나도 스스로 왕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좀 그런 하지만 게 우리는 없지 않아 공주인 건 있어요. 확실하잖아요. 그건 마찬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오늘 모셨는데 얼굴 참 좋아 보이시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좀 여쭤볼게요. 요즘 얼마 전까지 명성황후가 저희가 미국 공연을 마쳤고요. LA 공연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캐나다 토론토 공연이 있었는데 요즘 사스가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으로 일단 미뤄졌고요. 그래서 한국 다시 들어와서 한 3, 4주 오랜만에 쉬었죠. 한 몇 년 만에. 물론 그렇다고 매일 논 건 아니지만 일은 계속 있었지만 그래도 막 급하게 일했던 거는 아주 확실하게 한 달 정도의 스케줄을 비워놨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그 바람에 쉴 때가 돼서 또 쉬게 해주신 것 같아서요. 좀 체력을 많이 회복하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 많이 지쳐 있으셨군요. 네, 몇 년 동안. 공연을 계속 한다는 것이.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전에는 별별 다이어트를 다 해도 안 빠지던 살이 바쁘니까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바빠지죠. 다음 주부터는 또 계속 바빠지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쉴 시간이 없을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잠깐 쉬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글쎄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시는 크리스찬 이태원 씨 모시고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보내드리고 있는데 크리스찬이신 거를 뭐 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오늘 이 시간에 어머 그랬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찬양 경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길던데요.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면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으니까 찬양한 지만 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영접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시켜서 한 것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찬양하고 그 이전에 드렸던 거하고는 저 자신한테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고 또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그 전에 이제 내가 찬양한다라고 했던 거는 주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는 분명히 어떤 기교나 아니면 보이는 것들로만 많이 되어 있었더라면 그 안에 드리는 건 찬양인 정말 내가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겠죠. 그렇죠. 멋 모르고 드리는 거하고 알고서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거하고의 차이가 뭔지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면서 그 많이 느꼈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팬들하고 친숙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국모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 자체가 다 명성황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성황후 공연을 국내 공연 포함해서 얼마 동안 많이 하신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고요. 97년도부터 제가 했어요, 공연을. 그 횟수로 하면 굉장히 긴데, 그거를 공연 횟수로 따진다면, 글쎄요, 한 몇백 회는 될 것 같은데, 최소한 3, 400회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3, 400회. 그게 무슨 뭐 한 번 영화나 그 TV처럼 해놓고 다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할 때마다 새롭게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현장에서 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살이 빠지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건 분명할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차라리 이런 거면 촬영은 NG가 나면 다시 할 수 있지만 공연 예술이라는 거는 연극 해보셨을 테지만요. 공연 예술은 실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바로 노출되는 거죠. 거기서 지나가 버리니까 실수를 하면 만회를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하든지 아니면 아닌 척하고 넘어가든지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참 많이 받게 되죠. 그다음에 체력 관리하는 것과 하고. 그리고 또 노래를 하시니까 그 소리 관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일 거고. 그렇죠. 특별하게 관리하는 건 없어도
언제나 신경은 써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개인 생활이라는 게 없다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거에 집중을 한다. 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그 작품을 이태원 씨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명성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공연해 오시고 많은 횟수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공연 때문에 기억 남는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제가 되게 덜렁거려요. 이런 말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막 잘 넘어지고요. 또 공모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야맹증도 좀 있고 이래서 불 꺼지면 큰일 나는 거네. 네, 깜깜하면 못 봐요. 네. 그러니까 무대에 있다가 무대 뒤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는 도중에 굉장히 많이 넘어진다든지 완전히 갑자기 막 이렇게 우아하게 걷다가 그렇죠. 막 이러고 다니시는 거. 무대 위에서는 우아한데요. 무대 밖에 나오면 절대 우아하지 않거든요. 막 치마 들고 막 뛰고 이래요. 한복을 그것도 그러다가 한번 굉장히 제 야맹증 때문에 또 성격이 급하고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머리를 제가 이 트레 머리를 했다가 쪽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충주사가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이모군란 때. 네. 그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가려면 제 분장실에서 다 이제 옷 갈아입고 의상 갈아입고 그다음에 머리도 바꾸고 이러고서 뛰어서 다른 쪽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도망가는 씬을 찍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날따라 되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해서 정말 한복이면 되게 많이 입잖아요. 입고 그 안에 속치마 입고 속바지 뭐 다 있는데 그거를 정말 이렇게 들고요. 무작정 뛰었어요. 시간이 안 되니까. 막 뛰는데 갑자기 뛰다가 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뻑 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넘어갔죠. 이렇게 똑바로. 그 뒤에 오던 상궁이 저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우리가 누가 다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 친구가 괜찮아란 말을 못 물어봐요. 웃겨가지고.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 상황이 너무 웃기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대 뒤가 깜깜해서 이렇게 옆에서 뛰어가는 도중에 여기 기둥이 있었던 거를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그 커튼 같은 걸로 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정면으로 이마하고 박은 거예요. 너무 아픈데 창피해서 아프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저 시간은 급하지. 그냥 눈물을 정말 찔끔거리면서 갔죠. 가서 허겁지겁 뛰었는데 나중에 다시 분장실 들어와서 보니까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뻘겋게 부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프다는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공연 끝날 때까지. 나중에 결국은 소문이 다 났지만 상공이 다 얘기하는 바람에 그다음부터는 저희 스태프들이 꼭 손을 잡고 저를 데려다 주고 데리고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한동안. 그거는 그 무대 연기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정말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럼요. 일이에요. 거기다 야광 테이프라는 거 반짝반짝한 거 붙여놓거든요. 그렇죠. 근데 급하면 그게 눈에 안 들어오니까. 보여요. 그리고 한 번은 고무신을 신고요. 이제 시해 당하잖아요. 그래서 칼에 맞으려고 고무신을 신고 막 이제 층계를 뛰어 올라가요. 무대가 이중 무대에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 와중에 뛰어 올라가다 고무신이 벗겨졌어요. 시간 타이밍을 맞춰야 되고 노래하는 타이밍은 고무신을 찾아서 한참 또 헤맸죠. 막 뛰어가가지고 고무신을 찾아가지고 신고 다시 무대 위로 올라갔는데 제가 노래를 해야 되는 시간까지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슬라이딩을 하면서 쫙 정말 무릎을 꿇고 내려가서 노래를 시작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갑자기 발생하는 일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그야말로 그 그냥 배우의 해주시면. 순발력으로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대사 없는. 잊어버리는 거, 가사 잊어버리는 거 잘하실 거예요. 그러면 가사를 잊어버리면 괜히 대사인 양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말로 막 쳐버리고 아니면 되지도 않는 말 이것저것 엮어가지고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더 당황하게 되면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어요. 감정인 척. 이렇게. 그러면 되더라고요. 종종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주 있으면 안 되죠. 그래요. 그렇게 그런 정말 지나고 나면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럽지만 그렇죠. 지나고 나면 아이고 정말 웃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식은땀 막, 일들이 예 있기도 한데 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그 항상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힘들고. 공연하다가 쓰러진 적도 있어요. 공연하다가 쓰러진 적도 있고 공연하다가 칼을 정말로 맞아서 손이 갈라져서 이렇게 벌어진 적이 있어요. 뼈가 보일 정도로 칼 맞아 죽어야 되는데
칼을 치는 우리 후배 하나가 잘못 쳤어요. 잘못 쳤어요. 그러니까 각도를 잘못 맞아서 네. 뒤를 이렇게 싹 스쳐야 되는데 이게 정통으로 손을 맞은 거예요. 아직도 보면 상처가 있는데 연극 공연할 때였어요. 칼로 딱 친 순간에 이게 딱 벌어진 거죠. 근데 너무 아픈데 3번을 맞아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칼에 제가 이렇게 맞았거든요. 평소에 같으면 뭐 하고 죽는 거를 그때는 소리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그대로 그냥 쓰러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죽으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짧은 이제 한 2마디 정도가 있는데 정말 너무 아파서 예, 정말 죽으면서 부르는 노래같이 돼버린 거죠. 이게 감정이. 남은 아파 죽겠는데 고개도 못 들고 노래를 그냥 정말 기가 엎드려서. 막혔겠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맞아요. 아니 처음에는 그러니까 관객들 반응이요 그날만큼 뜨거운 적이 없었어요. 근데 더 웃겼던 거는 끝나고 나왔는데 그 다음 씬이 급해가지고 상처를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올라가야 돼서 마지막 아까 장면 나온 거 있죠. 손 들고 이렇게 노래를 해야 돼요. 근데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아프니까. 그리고 나와가지고 저기 좀 불빛 좀 비춰달라고 봤더니 세상에 정말 이렇게 딱 벌어져 피가 이렇게 슉 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공연은 해야 되겠지. 손을 뒤로 뒤집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앉아서 노래 부르다가 마지막 장면을 했어요. 계속 울었죠.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울었는데 뒤에서 모르는 후배들이 있다가 이야 오늘 유난히 감정 몰입. 정말 오늘 감정 몰입 예술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끝나고 보니까 정말 손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꼬매야 되는데 아파서 꼬매지를 못하겠는 거에서 병원에 못 가고 결국은 어느 정도 붓기 가라앉을 때까지 접착 테이프가 있어요. 그거 붙여놓고 결국은 그렇게 났잖아요. 되게 아프셨나 봐요. 지금 네. 그 얘기하는데 지금도 눈물이 갑자기 너무 글썽글썽해졌던 거 있죠. 그렇게 아팠던 적이 예. 없을 정도로 너무 아프고 공연하다 쓰러진 적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LA 공연만 해도 중간에 119 와가지고는 막 심장 테스트 하고 이러면서 공연을 했거든요. 그 막 정말 기진맥진해가지고 탈진다가지고 쓰러진 적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공연은 해요. 근데 이때는 마지막 장면이었길래 망정이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정도로 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그 무대 현장을 지켜오고는 이태원 씨 모시고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한 거는 이제 뭐 그동안 본인이 여러 가지 준비해왔던 것들도 있겠지만 힘들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하면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뭐 얘기들도 많이 하고 본인은 난 덜렁덜렁해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본인 진짜 성격이 어떤 것 같으세요? 덜렁덜렁거려요. 그냥 덜렁이래요. 실수를 많이 하죠. 실수를 많이 좀 한다. 남자 같은 데도 있고 카리스마는 무대에서만 보여지고요. 겉에 나오면은 잘 넘어지고 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말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좀 그런 면들. 근데 잘 울고 무대에서 보이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게 무대랑 조금 다른 예. 게 내 모습인 것 예, 같다. 잘 울고 최근에 책을 내셨잖아요. 나는 대한민국의 뮤지컬 배우다. 타이틀 네. 아까 그 사진에 저희 볼 수 있었는데 소설가 최인호 씨하고 연출가 김호진 씨께서 윤호진. 죄송합니다. 윤호진 씨께서 이렇게 적으셨는데 아마 이해하시기가 어떤 느낌인지를 금방 쉽게 하려고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최인호 씨께서는 그러셨거든요. 이태원은 마리아 칼라스를 뛰어넘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그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국내 뮤지컬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셨고 윤호진 씨께서는 여린 꽃처럼 흐릿한 매력보다 그녀는 잡초처럼 밟아도 다시 또 일어서는 강인함의 매력이 배어난다. 다 맞는 것 같아요. 주변의 평가 이런 게. 저는 여린 꽃처럼 예.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예. 그런데 아까 그랬어요. 나는 어린 시절에 미운 오리 새끼였다. 지금 예. 도저히 우리는 이태원 씨 보면서 그런 거를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했고 이 그간에 어떤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태원 씨가 가능했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얘기 좀 해주세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요. 말씀을 드리면 동생들이 굉장히 잘났었어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맏딸이었는데 막내 동생이 여동생이고 가운데가 남자 동생이에요. 근데 남동생이 노래를 참 잘했었고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누가 잘하나 뭐 이런 거 연말 최우수상 타고 막 이랬었으니까
굉장히 노래를 잘하고 귀엽고 외모도, 여동생은 이쁘기도 한데다가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쳤거든요. 그러니 제가 볼 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동생들이. 그런데다가 제가 맏딸이니까 뭐 저는 항상 뭐든지 하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도 제가 실험 대상이에요. 얘는 일찍 들어와야 되고 뭐 하고 이러다가 제가 막 힘들어하니까 둘째부터는 조금씩 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동생들이 일단 저보다 훨씬 잘하니까 뭐든지 모든 게 걔네들 위주로 되고 저는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피아노도 어릴 때 잘 쳤는데 막내가 잘 치니까 저한테는 쳐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손님들이 와도. 노래도 잘 했는데 남동생이 잘하니까 노래 해보라는 얘기도 잘 안 하고, 제가 변성기 때 동생이랑 같이 노래하고 다니고 이러면서 찬양 그때만 하고 다녔는데 남동생은 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변성기니까 힘들어하고, 그러면 같이 노래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싫어요. 그런데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 없으면 정말 패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때렸어요. 주먹이 좀 세가지고 동생을 때리면 걔가 멍이 들을 정도로 진짜 막 주먹으로 막 때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걔는 힘으로 안 되니까 어릴 땐 막 물어요. 물고. 예, 물고 아주 어릴 때는요. 막 가위로 손가락 자르고 막 그랬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굉장히 과격한 가정이었네. 대신 이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초등학교 3학년부터 살았는데 남동생이랑 둘이, 막내는 부모님들이랑 같이 있고, 그때 이제 할머니 안 계신 사이에 그냥 패면 걸리잖아요. 장손 막 이래가지고 되게 막 위하셨으니까. 그래서 머리를 궁리를 해서 안 계실 때 그때 한창 뭐 기밀, 안토니오 이렇게 박치고 뭐 이런 왜 레슬링이 한창 유행됐을 때예요. 그래서 타이즈 신겨놓고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사짝 꺾기 뭐 이런 거 막. 누나가 남동생한테. 예, 남동생한테. 그럴 정도로 걔를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러면 갔다 오면 나 혼나니까 일단 놀았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동생들한테 치이는 게 제일 싫었고요. 부모님이 고아원을 하셨어요. 한국에 계실 때 고아원 원장님이셔가지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고아들이랑 같이 저희가 또 한 2년을 살았어야 됐거든요. 부모님 원장실 따로 있고 저희는 애들이랑 원생들이랑 같이. 처음에 그것도 너무 싫고 막 이도 옮고 막 내가 왜 나는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 어렸을 그러다가 때. 다시 또 떨어져서 서울에서 저희는 따로 생활을 하니까 부모님이 저만 싫어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정 결핍증 뭐 이런 거 걸려가지고 꿈만 꾸면 엄마 아빠가 저만 놔두고 그냥 동생들만 데리고 어딜 자꾸 가세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쫓아가고 싶은데 안 쫓아가지니까 막 식은땀 흘리면서 일어나요. 울면서 일어나서 보면 꿈이고.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친구들한테. 야,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냐 그랬더니 잘 때 다리를 구부리고 자면 꿈속에서 뛸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막 정말 다리를 구부리고 자보기도 하고.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부모님이 저를 되게 안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맨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믿지를 못하고 그러다 부모를 보니까 못 믿으니까 사람이 다 당연히 안 친구들도 믿겠죠. 못 믿고,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대학 다닐 때까지 친구가 없었어요. 되게 지금 저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쵸, 의아하게 이해가 안 생각해요. 가죠. 과연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네 성격에 막 그래요. 근데 옛날엔 정말 그랬거든요. 사람을 내가 오픈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못 믿으니까 저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제 옆에 가까이 있을 사람도 없더라고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막 약도 사서 모으고 어떻게 죽는 게 가장 편안하게 죽는 방법일까 막 이런 생각하고. 사춘기 때도 계속. 네, 사춘기 때. 그러다가 그 사색 코너 막 즐기고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는 혼자서 막 뜨개질하고. 상상이 안 가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지금 저를 봐도 상상이 안 가요. 막 수 놓고 이런 거 좋아하고 매듭 만들어서 수혜점에 팔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미국은 언제 가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요. 중학교 3학년 예, 때. 그럼 미국 가서도 좀 힘든 시간? 미국 가서도 힘들었는데 그 전까지가 더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미국 가서는 다들 고생하니까 그냥 고생하는 그 속에 저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좀 낫던 거죠. 부모님들을 자주 못 뵌다는 건 있었지만 이제 고생스럽죠. 외국 생활이 고생스럽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그러다가 약을 모으다가 수면제를 한 병씩 안 팔아요. 그건 아시죠? 안 팔죠, 당연히. 저는- 지금은 처방전 없으면 그나마 다 한두 알도 안 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수면제를 한 병을 파는 줄 알고 가서 달라 그랬더니 안 줘요.
그래가지고 약국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사서 모았어요. 한 2알 정도씩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한 반병 모이고. 근데 못 죽는 거 힘들더라고요. 죽으려고 해보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죽으려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것도 막 못 깨어나고 이러면 너무 괴로울 것 같고 내가 이 옮기면 살지 이래가지고 막 정말 화장실에 갖다 버리고 한 2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번씩이나 예. 참 아픈 시간들이 있었네요. 왜 아파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어쩌면은 그 이제 예.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존재를 조금 흔들리게 네. 하는 거라서 네, 그렇다면 세상 살기가 참 많이 그 마인드였으면 참 힘이 들었었겠다. 네, 그런 그래서 생각이 의심을 드네요. 참 많이 했어요. 대학 다닐 때까지도 예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지식적으로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틀리는 부분들을 막 성경 구절에서 찾아가지고 질문하고 막 좀 그러는 아이였었거든요. 그거를 못 믿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하게 하실까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힘들게 보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힘들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그때 근데 이제 듣기로 줄리어드하고 네. 영어를 쓰는 나라에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러셨다면서요. 예. 제가 영어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영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결국 다 그 반대로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영어를 너무 싫어하고 중학교 다닐 때 영어 하면서 이제 정말 단어 외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얘는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저런 거 많이 우리 공연 많이 보러 다니잖아요. 근데 이 성악하시는 분들의 콘서트 같은 걸 가끔 가다 보면은 너무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어쩜 그렇게 얼굴 표정들이 희한하신지 막 이러고 노래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막 비브라토 막 이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봤는지 누구였는지 그때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분들 하는 것만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야, 노래를 저렇게 할 거면 안 하고 말지. 정말 나는 다른 건 다 돼도 노래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 성악은 하지 말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발 영어 좀 안 하는 나라.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영어 배워야 되니까 영어 좀 안 하는 나라에서 살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발 제가 다른 건 다 돼도 제발 성악가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2개가 다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그때 이태원 씨의 뜻은 달랐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감사하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영어를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영어도 오래 살았으니까 거의 네이티브 같이 하게 됐고 같이 일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성악도 공부를 하게 됐으니까 제가 이만큼까지 오게 됐던 것 같아서요. 지금은 너무 감사한데 그때는 그렇게 싫었어요. 그게. 네, 예. 그때는 싫었지만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지금도 참 많이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주님께서 정말 그때 함께 해주셨던 시간이었구나라는 거를 지나고 나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인간의 그 약한 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뮤지컬 배우 이태원 씨 모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보내드리고 있어요. 잠시 후에 신앙 얘기 좀 자세히 나눠볼게요. 행복한 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 왜 내가 만약에 누구였다면 하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 사람의 삶을 살아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할 때가 다른 데가 아닌 무대라는, 그리고 내가 하는 만큼 관객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살아가는 제 삶이나 저를 굉장히 정리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외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등대 역할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뮤지컬 배우 이태원 씨 모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그러셨어요. 이제 어린 시절부터 뭐 가족이 전부 다 그랬으니까 당연한 기독교 집안에서 삼남매가 찬양을 하면서 많이 다녔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찬양이 달랐습니다. 그러셨고 대학교 때 하나님 영접했다고 잠깐 그러셨거든요. 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건 언제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영접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아니었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줄리아드에
바이블 스터디 그룹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 그룹이 네. 있었는데 그 소그룹이 CCC로 이제 조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CCC 활동을 이제 하면서 대학생 선교회라 그러죠, 한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수련회를 1년에 한 번씩 크게 준비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도 막 순장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장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신원들이 그러니까 제 그룹의 멤버들이 뭐 야, 우리 오늘 성경 공부 모임 있으니까 나와라 이러면은 나 바빠 막 이러고 이러면 참, 너만 바빠? 나도 바빠 이러고서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저도 막 잘 됐다 이번 주 논다 이러고서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인가 88년도 4학년 때였구나. 그때 수련회를 가서 제가 찬양팀에 있으면서 이제 율동 전문 간사였어요. 그래서 앞에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학생 하나가 저한테 여학생 하나가 저한테 와서 뭐 찬양을 배우고 싶대요, 율동이랑. 그래서 알았다고 우리 그러면 시간을 봐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순원 중에 하나가요. 그 친구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고 저희 순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사형리를 전도를 하겠다고 얘가 꼭 가서 이 친구한테 전도를 해야지 이러고선 제가 사형리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나도 예수님 영접을 안 했더라고요. 한 적이 없더라고요.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종교 예. 활동을 그냥 했던 그냥 거고.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했을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거지. 정말 예수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여니까 들어와서 내 주인이 돼달라고 내가 입으로 시인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막 혼자 준비를 하고 있다가 12시가 넘어서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사형리를 전하러 막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제가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던 장소에 어떤 여학생 하나가 혼자서 멍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냥 갔어요. 저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가가지고 보니까 아까 저한테 찬양을 배우겠다고 했던 그 친구예요. 그 자매예요. 그래서 가서 여기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앉아 있다고. 뒤쪽에서는 찬양 소리 막 들리고 있고 뭐 모닥불 같은 거 켜놓고 그러고 있는데 가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양손에 이제 사형리를 2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쳐다봤는데 눈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혹시 예수님 영접했냐고 영어로 이제 한국말을 안 해요. 딱 물어봤더니 갑자기 얘가 막 울어요. 자기도 그러려고 했다고. I was about to, but I didn't know how. 그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잘 됐다. 그럼 나랑 같이 하자 이래서 앉아가지고 같이 사형리를 하면서 제가 뭐에 너무 감동을 받았었냐면은 저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으로 전도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네. 너무너무 떨리고 걱정이 됐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쉬운 상대를 딱 준비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앉아서 하면서 저도 같이 영접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너무 놀랐던 거는 이 친구가 미국 온 지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국말을 안 해요. 영어만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럼 너 한국말 못하니? 그랬더니 할 줄은 안 돼요. 왜 안 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 싫대요. 너무 창피하고 싫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외국인으로서 얘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싫어서 나는 미국 사람이 되려고 너무 노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쁘지도 않고 뭐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랑 너무 비슷해요. 뭐냐면 자기를 너무너무 미워해요. 자기를 너무 미워하고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이 배운 거죠. 거울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이 깨닫고 저도 친구가 항상 없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조용히 친구같이 너무 외로울 때 정말 친구로서 예수님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게 영접하는 거였구나. 이게 기쁨이었구나. 편안하게 다가오신 예수님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찬양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왜냐면 전에는 찬양을 해도 노래가 좋으면 울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울기 시작하면 찬양을 노래를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찬양을 할 때 눈물이 나도 기쁨의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울면서도 노래를 할 수가 있고 또 제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찬양을 부를 때 저 말고 저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같이 은혜 네. 속에서 찬양이 거하는. 그러니까요. 뭐 네. 잘난 척하지 않게 되고 무대에서 섰을 때 막 하느님하고 나하고만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이렇게 안 하게 되고 정말 부끄럽게 나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또 되게 굉장히 많이 역사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더 놀라운 건 뭐였냐면 이 친구를 그 다음에 저희가 줄리아드 노래 선교단 이래서 계속 찬양을 하고 다녔거든요. 가는 데마다 신문에 많이 나니까 가는 데마다 이 친구가 꼭 그 자리에 와서 뒤에서 같이 찬양하고 있어요. 네. 한 4년을 그러더라고요. 근데 4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교회 집회를 갔는데 얘를 만났어요. 이 자매를. 막 주보 같은 거 접고 있어요. 뒤에서. 막 오랜만이라고 막 이러고선 굉장히 기뻐하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딸이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저희 부모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시지만 그러니까 제가 거울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너무 그때 받은 거죠. 더. 그리고 너무 놀라웠고 그 친구 때문에 그 자매 때문에 제가 되게 많이 변했거든요.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사람으로 딱 붙여줘야 아 이거구나라고. 예.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를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저희 간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대로 저를 사랑하려고 화장실 가가지고 창피하니까요. 화장실 가서 문 잠가놓고 거울 보고 야 이태원 넌 왜 제가 항상 이렇게 열등의식이 되게 많았거든요. 넌 참 눈도 이쁘게 생겼고 뭐 입술도 두껍게 도톰하게 생겼고 막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좋아하게끔 만드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턴가 내가 그렇게 못나지만은 않았구나. 하나님 볼 때 나도 괜찮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 남도 사랑하게 그럼요. 되더라고요. 예. 그게 제일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웃 사랑하기를 나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그게 거라는 안 되더라고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말 외롭다고 느꼈을 때 친구처럼 다가와주신 주님이 이태원 씨 곁에 있었습니다. 안에 항상 같이 계시는 거죠, 뭐 지금은. 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안 하실 거야. 뭐 우리가 좀 왔다 갔다 하지 제가 않을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이 좀 옆에서 지켜보시기도 했다가 들어와도 계셨다가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피해요. 저는 다 됐어요 하면은 그때가 바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원래 성악을 하셨는데 이제 뮤지컬로 지금은 본인도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고. 네, 저는 너무 좋아요. 예, 많은 사람들도 참 이태원 씨가 뮤지컬 배우인 거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 겉으로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태원 씨 모습 보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 나누면서 이태원 씨도 옛날에 그렇게 어린 시절에 지금 그 당당하게 보이는 모습 그 이전에 아픈 시절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항상 이렇게 출세 가도 흔히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한 자의 위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도 또 본인이 이 시간까지 오기에는 여러 가지 참 아픔들 그리고 또 함께 해주셨던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노래 늦게 시작했고 남들이 줄리아드 간다고 막 이랬을 때 저는 나는 사관학교를 가리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육사 해사 공사만 딱 애플리케이션을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 애플리케이션이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시작했던 게 노래예요. 늦게 시작을 했었죠.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저한테 뭐 여동생 레슨 시켜야지 또 뭐 해야지 다 동생들 막 이러는 바람에 저는 항상 뒷전이었기 때문에 레슨비를 대실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노래를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어느 자선 뭐라 그러나요? 자선 사업가는 아닌데 저 몰래 어떤 분이 레슨비를 한 몇 달을 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줄리아드 제가 뉴욕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들이 다치는 줄리아드에 한번 애플리케이션이나 넣어보자 원서나 넣어보자 해서 넣었던 거가 돼서 학교를 가게 됐던 거죠. 저는 우리 선생님도 떨어질 거라 그러고 왜냐하면 시작한 지 한 3, 4개월 돼가지고는 남들 몇 년씩 공부해가지고 가려고 세계에서 들어가려고 오는 학교 그런 데를 간다 그러니 웃기죠. 사실 볼 땐. 그런데
어쨌든 뭐 나 떨어질 거 알지만 떨어져도 상관없지만 일단 가겠다. 뭐 원서나 넣어보자. 이래서 시작했던 거가 기도는 그렇게 안 했죠. 기도는 그래도 찬양을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나님 망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돼야 돼요. 막 이러고 기도를 막 반 협박 이렇게 해가지고는 했는데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거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일이 막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은 거의 반 협박조로 제가 기도를 해요. 그 왕가나 브로드웨이 들어갈 때도 기도가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그때는 결혼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아틀란타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막 되게 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는 바람에 집에 있으면서 세상적으로 막 점점 타락을 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스럽잖아요. 그런데 왕가나 오디션이 있어요. 오디션을 7번을 했거든요. 8개월에 걸쳐서. 하면서 계속 막 콜백만 있고 결정은 안 되고 이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히든카드를 기도를 했죠.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뻔히 아시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동역자들이 있는 뉴욕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싫으시다면, 그리고 나를 아직도 사랑하신다면 내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같이 서로 도움받으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다시 제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마지막에 7번째 오디션 하고 난 다음에 했던 기도였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딱 그냥 된 거예요, 그때. 이태원 씨 생각에. 예, 제 생각엔. 아, 근데 그렇게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예, 그래서 뉴욕을 다시 갔는데 네.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브로드웨이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더 많은 예, 거죠. 그리고 권사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이런 쪽 바닥에 있다는 것 자체가요. 첫째, 남을 누르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가 없고 같이 올라가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갔다가 이게 다시 뒤집힐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나랑 같이 올라갔던 사람이 만약에 더 먼저 갔다. 내가 볼 땐 얘가 별론 것 같은데 얘가 더 올라갔다 그러면 얄미워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막 또 시험이 막 들어요. 그러면은 괜히 집에 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때는 이제 화가 나니까 들은 거는 많고 배운 거는 많은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다윗이 돼요. 하나님 나의 원수들을 벌을 주세요. 왜 얘네도 내 원수가 왜 잘 되게 해주냐고 정말 침대를 막 주먹으로 치면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계속 이러실 거면 나는 하나 주시면 다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약이 올라요 막.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좀 덜한 것 같다고. 한 2, 3년만 떨어져 계셔달라고. 나도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러고 막 기도를 하긴 하는데 꼭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저희 후배 하나가 전화를 막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나는 아무래도 당분간 세상적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막 이랬더니 그래서 막 이제 막 힘든 얘기들을 했더니 걔가 뭐라 그러냐면 저희 그 믿음의 동역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언니, 왜 언니는 이렇게 손에 떡을 쥐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는 손에 쥔 떡까지 언니가 가지려고 하냐고. 떡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거를 다 가지려고 하냐고. 하나님이 2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2개를 다 주셨을 텐데 언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주신 걸 거라고. 이거 하나 가지고 감사하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너무너무 회개를 하게 된 거죠. 후배한테 들으니까 너무 부끄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서 깨닫지를 못했어요. 사실 그 순간에만 이제 회개를 했지만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한 2년 정도가 더 지났어요. 명성황후를 하고 있을 때였었는데 왕가나도 역시 하고 있었고요. 공연을 하고 있다가 아침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연습하러 갔는데. 그랬더니 저희 CCC 줄리아드 다닐 때 잘 알던 동생 하나가 그날 아침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자매였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들은 예. 적이 있어요. 그 자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자식을 2를 낳았는데요. 2살, 5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2 자매를 놔두고 먼저 간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자매였기 때문에 그 자매가 되게 늦게 예수님을 알게 됐지만
예수님을 알고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정말 모르는구나.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구나. 그런데 뭐가 이렇게 잘났다고 나 혼자서 막 성공이라는 걸 하려고 막 그러고 남이 가진 것까지 뺏으려고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자매도 데려가셨는데 내가 지금 하는 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참 너는 아무 때나 데려가도 별로 저는 손해볼 게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겁이 나더라고요. 이러다가 되게 한번 맞겠구나. 맞는 거는 많이 다쳐봤으니까 하나님한테 막 벌도 많이 받아보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아픈지를 너무 알 것 같으니까 더 맞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되겠다. 근데 과연 아직도 기다려주실까 하고 되게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신기한 게 제 주위에 사람을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을 주셔가지고 만나게 하셔가지고는 우리 기독교 방송국 지금 하시고 계시는 최미 간사님도 저희 CCC에서 제가 만난 분 중에 하나거든요. 찬양 사역 하시는 분.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 만나게 해주시고요. 집회 가서 갑자기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자꾸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꾸 전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그랬고 미국 사람들도 마라나타 팀들이나 아까도 사진 잠깐 나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예전에도 너무 사랑했고 지금도 너무 사랑하고 있고 난 네가 어떤지 너무 알고 있고 근데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너를 사랑할 거라는 말씀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돌아가도 되겠구나 싶어서 다시 왔어요.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다가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결혼하고 이혼인데요. 결혼이야 뭐 그렇지만 이혼을 하게 돼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에 나눌 수 없다 그랬는데 그게 너무 걸렸어요. 그래서 영국에 한 1년 또 공연 때문에 가 있었거든요. 그때 1년 내내 회개를 하고 있었어요. 회개를 하면서 용서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매일 울었죠. 그러다 신문 사설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사설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어린 아이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아이가 잘못을 해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을지 너는 이제 아빠가 다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고 울고 있는 거를 아버지가 걔를 보고서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가야, 네가 잘못을 해서 나는 너를 벌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다. 왜냐?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나는 네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를 벌을 줄 수는 있어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그래, 내가 잘못을 할 수는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쁘지 않은 그런 이 행동들을 많이 했을 수 있지만 너무 아끼시는 그릇을 깰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한 번 자녀를 삼으셨는데 넌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 하고 버리지는 않겠구나 하는 확신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점점 이 흔들리는 속도가요, 이 기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처음엔 되게 자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네. 예. 그러더니 지금까지도 계속 길면서도 살짝씩 넘어갔다 오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자꾸 그렇게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에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꾸 쓰게 하셔서 오히려 교만하지 않으니까요. 찬양할 때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사실 너무 부끄러운 게 되게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이런 데 서게 하시는 이유는 제가 너무 미련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건 참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갈등 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 믿어요라고 하지만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나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이태원 씨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죄송해요 이러고 또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부끄러워 죽겠어요 하시면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항상 사랑한다는 바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크리스찬들의
특권이기도 하겠죠. 그렇다고 주님께서 야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분명히 아닐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알려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원 씨가 아마 그런 일들을 더욱더 많이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태원 씨를 높여주시는 게 아닐까. 그런 그러시겠죠.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 오늘 이 시간 나오셨으니까 이태원 씨의 계획이나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제가 온누리교회 지금 출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1시 반 양재 회프레관에서는 11시 반 예배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뮤지컬 찬양팀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섬기는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도 하고 특순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참 목자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보다도 어떤 때 보면 정말 되게 못해요. 기도도 또 안 하고 막 혼자 시험은 다 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서 정말 참 목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게 내 양을 사랑하고 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고 앞으로 뭐가 될지는 아직 몰라요. 항상 그때그때마다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를 하겠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살려고 해요. 대신에 기대감은 있어요. 다음엔 어디로 인도하실까. 그러니까 뭘 하게 되든지 간에 좀 시험에 좀 덜 들었으면 좋겠고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좀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후배 양성에도 많이 힘을 좀 썼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정말 저는 목사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강단에서 말씀하시다가 하나님한테 가시는 거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이 무대 서는 사람들도 무대에서 서서 찬양하다가 노래하다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큰 꿈인 것 같아요. 네. 들으셨죠, 여러분? 이태원 씨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주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참 시험에 나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심하게 잘 들어요. 나는 이렇습니다.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체는 주님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모습 그대로 많은 분들께 또 하나님의 사랑도 전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